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이제 미션을 주시고, 지금 영어로 하면 이제 전도를 보내는 거죠. 지금 영어로 한다면 선교를 보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전도하는 그 당위성을 먼저 설명합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왜 하는 것인가? 우리가 5절에서 7절까지를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거울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전도를 왜 하는지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사람에게 명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그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라는 것을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전도는 성경 명령이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맨 먼저 누구에게? 맨 먼저 쉽게 말하면 유대인에게 가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방인에게 가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는 이방인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 지금 이때 우선순위가 이방인 때라는 거죠. 또한 그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라고. 여러분, 이 시대는 말세 지말이라고 말합니다.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 그래서 말세 지말의 시대라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이유가 바로 명령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선순위의 때이고, 또한 정말 이 마지막 세상, 이제 이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전도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면 8절을 볼까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첫 번째는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전도는 거저주라는 것입니다. 이 거저주라는 것, 뭘 거저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은사를 거저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때 이 사람들에게는 병을 고치는 것을 주셨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걸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라는 거야.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든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뭘 말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에게 거저 주는 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을 우리는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그 구원을 우리는 거저주라고 예수님이 이 시대에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도, 이 전도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 전도자의 자세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마태복음 10장 27절은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위에서 전파하라. 첫 번째는 드러내서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만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그 이름을 전파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마태복음 10장 32절에 33절을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고. 쉽게 설명하면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간증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게 전도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을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뒤에 부분에가 이런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전도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하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먼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전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항상 전도가 다른 일보다 앞장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여러분, 이 전도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한다고 나아갈 때 항상 두려움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한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를 우리는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 누구에게 전도를 한다는 것인가? 이사야서 55장 1절을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전도는 목마른 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도는 돈 없는 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간절히 찾는 사람이 있는 거죠. 갈급한 사람이 있어. 여러분, 갈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로 이제 이 가정의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 어떤 재난을 당했다 할지 또한 개인적으로 그런 어려움 속에 서적인다 할지 이럴 때는 뭔가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는 뭔가를 찾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목마른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하기가 쉬운 방법이죠. 또한 돈 없는 자에게 여러분 물질이 없고 또한 물질뿐만 아니라 지식이 없고 지식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뭔가 가져야 할 것을 가지지 못한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하는 방법 중에서도 가장 전도가 쉬운 방법이 바로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영접하기 쉬운 그런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 전반절 말씀에 보면 누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오늘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러분, 이 전도의 대상자는 헛된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정말 진리의 말씀은 외면하고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늘 사는 사람,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은 헛된 사람인 것이죠. 그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지지 못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윌리엄 린튼이라는 이 선교사는 이 한남대학교를 설립한 그런 분이시죠. 또한 군산, 전주, 그리고 또한 이 충남, 또 나중에는 부산에서도 이런 선교 사역을 많이 하셨던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분은 그 자녀들까지 이제 이 5대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도 이분들이 후손들이 한국에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윌리엄 린턴은 이 조지아주에서 이 토마스 빌이라는 곳에 태어났는데 아주 부흥의 이 집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이 이 시대 1800년대니까 이 시대의 부흥이라고 하면 상당한 거부에 해당할 정도로,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들이 이 집을 가보려고 하면 끝없이 차를 타고 가야 돼. 차를 타고 가면 문을 열어주면 다 왔나? 계속 가. 또 가다가다 끝이 없어서 문을 열어주면 다 왔나 그래? 그런데도 끝없이 가. 끝없이 그냥 하루 이틀을 차를 타고 가면 집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분홍이야. 이게 아주 부유한 이런 집안에서 윌리엄 린튼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었는데 그가 이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2살 때 누나가 죽었고요. 또 그가 4살 때 형이 죽었고요. 그리고 또한 8살 때 동생이 죽었어요. 그 자금도 나온 거야. 그런데 또 더 불행한 것은 그가 10살 때 부모가 이혼을 했어.
그래서 그는 이제 참 정신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가 이 조지아 공대, 그런 조지아 이 공대를 졸업했는데 수석 졸업했어요. 공부도 아주 잘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입학한 그 이듬해 1908년에 그 어머니가 병으로 죽었어요. 그 자 집안이 다 죽은 거야.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부유하게 살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 부모를 보니까 술 마시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싸우고 이런 것을 늘 봤던 것이죠. 그런데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많은 사람이 자기 형제가족들이 다 죽는 거죠. 그는 나중에 내가 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유명한 그런 선교사를 만나서 그는 이 조선 땅을 향하여, 그 당시에 이 미국에는 이 조선 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땅, 미제의 땅, 이 땅에 처음으로 발을 내딛는 것이 목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같으면 이 공대를 수석으로 졸업했으니까 그의 갈 길이 다 보장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미국에서 최고 좋은 그런 이 회사에서 이제 콜업을 하고, 그는 스카우트 대상이었지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처음 목포에 발을 디뎌서, 그리고 그 다음 군산, 그리고 전주,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한남대학교까지, 대전까지 가서, 그런데 그는 이 1903년에 목포에 처음 이렇게 이 파송에서 들어왔는데, 그가 목사 안수를 받은 것은 1930년이었습니다. 30년 후에, 그런 평신도로서 선교 사역을 했던 거죠. 그리고 30년 후에 그때 비로소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온전한 선교사로 사역을 합니다. 그 전에는 이제 이 고등학교를, 중학교 고등학교를 세워가지고 그 어디에서 교장 선생님으로 쭉 사역을, 이 선교 사역을 끝없이 하다가 이제 대학을 세워서 이제 그가 이제 죽을 때까지 그러한 사역을 하고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헛된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부유하고 이러한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붙어있는 삶입니다. 그들의 가정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지 못하고 이혼하고 자녀들이 죽고 하는 이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이 린턴은 결단하고 이 선교사로서 사역을 크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전도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누가복음 14장 23절을 보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이 전도라는 것은 강권하는 걸 말합니다. 전도라는 것은 집을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 혼인잔치 비유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초대했지만 오지 않았어. 그래서 그냥 큰 길거리 가서 무조건 데려오라는 거죠. 만나는 사람마다 강권하여서 그 집을 채우라는 거죠.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강권하는 것이고, 전도라는 것은 이 교회를 가득 채우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0장 28절은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이 전도라는 것은 두려운 자를 알게 하는 것이죠. 정말 두려운 자가 누구냐는 거죠. 정말 이 세상 끝날 심판할 그 심판자를 우리는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러한 것을 온전히 알고 전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는 두려워할 자를 알게 하는 게 전도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오늘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네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말합니다. 전도는 듣게 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이죠. 그에게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말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려움에서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더 넓혀지는 거죠. 이 알래스카의 카크로스 유콘 지방에 125년, 120살 되는 앵무새가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앵무새는 이 카리브 호텔에 살고 있었는데 아주 너무 유명한 그 유명세를 탔던 거죠. 그런데 이 앵무새는 이 카리브 이 호텔에 살았는데 늘 그거 하는 것은 술 주정꾼 노릇을 하는 거야, 앵무새가. 그래서 언제나 비틀거리고 응접실에서 늘 졸고. 이런 앵무새 125살 된 앵무새가.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있었나 고 살펴보니까 그 호텔은 유난히 술꾼들이 많이 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술꾼들이 와서 졸고 비틀거리고 하니까 앵무새가 그대로 맨날 한 게 졸고 비틀거리는 것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야. 한 번은 어느 크리스찬이 그 호텔에 묵고 있었을 때인데 그 크리스찬이 늘 기도하고 찬송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찬송 소리를 듣고 앵무새가 신앙을 갖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늘 기도하고 늘 찬송, 사람이 오기만 하면 늘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런 앵무새로 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누구도 복음을 전해 받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자에게 늘 들리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귀가 뚫리지 않아서 듣지 못합니다. 열리지 않아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끝없이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전할 때 어느 날 그들 귀가 열리는 날, 그 귀가 뚫리는 날 그들은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반복해서 끊임없이 이 듣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이 사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지만 그들은 들릴 귀가 열릴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전하는 게 이게 바로 전도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은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영혼을 살리게 하는 것이 전도라는 거죠. 그 언약대로 그 영혼이 살게 해야 돼. 들으면 사는 거죠. 귀가 열리면 사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 와서도 귀가 열리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 영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와서도 귀가 열리면 늘 우리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귀에 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할 때 내 삶이 변화되고, 그러할 때 내 삶이 뭔가 그 전의 삶과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귀가 뚫려서 그 영혼이 살리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전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전도할 때 귀가 뚫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전도 두 번째 구절을 볼까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또 10절까지 보면요,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심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은 것이 마땅함이니라. 여기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가 이 공간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비교해 보면요, 어떤 복음서는 지팡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는 또 지팡이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뭐야, 성경이 틀렸나? 그게 아니라 이 지팡이를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지팡이를 넣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지팡이는 어디에서 필요해요? 이런 산이나 들이나 이런 데 갈 때 지팡이를 짚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산에 캠핑 갈 때 지팡이가 필요하잖아. 그런데 이 도시에 사는 사람은 도시에서 지팡이 갖고 다니는 사람 봤어? 그거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 도시에 사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서에는 지팡이가 빠져 있는 것이죠. 그 지팡이라는 게 뺐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이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두 번째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전도는 빈손이라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빈손이라는 게 어떤 빈손인가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15절을 보면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이 빈손은, 우리가 빈손이라는 것은 보냄을 받는 빈손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는 자가 되어야 돼. 우리는 이러한 것을 냉정하게 내 자신이 내가 보냄을 받았느냐 보냄을 받지 않았느냐 이런 의미 없이 우리가 전도할 때는 늘 힘든 것입니다. 내 마음이 비어있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전도의 사명이 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제 이 예루살렘 이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흩어졌죠, 사람들이. 그래서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한데 어디까지 갔냐면 안디옥까지 갔어. 이 안디옥은 시리아를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리아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 그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이었어.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먼 시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흩어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손이라는 이 의미는 우리는 흩어져, 내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흩어져서 가는 것이죠. 그런데 흩어지지 못하고 한 군데 늘 모여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오히려 핍박으로 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17절은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을 회당에서 채찍질하라. 세 번째는 사람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고 빈손으로 갔을 때 이런 사람이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고 뭔가 잘하는 것 같지만 우리를 죽음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이러한 사람을 분별하는 그런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항상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전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은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영접자들 중에서도 그 상 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 우리는 어떠한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연히 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받는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를 보고 우리 개인적인 친분으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그러한 구원의 상급이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현대사회는 이 전도와 이 선교하는데 시간과 물질이 많이 필요한 이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빈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 시대의 빈손이라는 것은 자신을 내려놓는 걸 말합니다. 이 시대의 빈손이라는 것은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자신의 물질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자신의 시간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자신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전도하는 시간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타임이. 그런데 우선순위가 전도로 가면 그 돈을 버는데 해도 문제없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빈손, 이러한 것을 우리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시간이 없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그런데 그걸 내려놓고 그 전도하는 일에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내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내가 손해보고 하나님의 일에, 그 일에 앞장서서 내가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워주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빈손으로, 여러분 그 시대에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어떻게 빈손으로 복음을 전하러 갈 수가 있어요? 먹을 것도 필요하잖아요. 입을 것도 필요하잖아요. 의식주가 다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것을 내려놓고 가라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시대에는. 그런 지금 이 시대에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가라는 그 명령을 붙들고 모든 걸 내려놔라는 것이죠.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가지고 있는 일,
이런 걸 다 내려놓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전도 세 번째 11절을 볼까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고. 여러분, 이 도울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전도하는 데는 늘 도울 자가 붙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42절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전도나 이 선교할 때는 반드시 도울 자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항상 교회에서 뭔가 하기를 원하면 교회 이름으로 다 참여하잖아요. 여러분 그 자체가 도울 자입니다. 그 자체가 조력자입니다.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도우는 사람들이 상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급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급을 준다는 말도 모르지만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자에게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 16절은 보라 이 두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전도하는데도 그냥 바보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죠. 지혜가 있어야 돼. 왜냐하면 이 세상은 너무 악하고 이 세상은 너무나 못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지혜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지혜가 강하면 순수한 순결이 잃어버립니다. 항상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지혜를 플러스 시켜서 전도할 때 이러한 것들이 온전히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너무 지혜로우면 요령만 피울 수밖에 없죠. 그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순결, 그 하나님을 향한 열망, 뜨거운 하나님의 그 사랑이 플러스 됐을 때 이러한 이 전도를 온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와 순결의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와 순결의 전도라는 것일까? 오늘 본문 12절을 볼까요? 또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먼저 기도하면서 선교하라는 거, 전도하라는 거죠. 그 집에 들어갈 때 가면서 빌라는 거야.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누군가를 볼 때 여러분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 관계전도를 할 때는 이 택신자를 낳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들이 영접하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들에게 복이 임할 것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을 그들이 받지 못하면 그 복이 내게 온다는 사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 참 재밌는 말씀이죠. 이게 바로 지혜로운 이 전도고 이게 바로 순결한 전도라는 것을. 그래서 항상 전도할 때는 선교할 때는 먼저 기도하는 것, 먼저 축복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선행돼야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 도울 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축복한다는 사실은 정말로 의미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은 보면 이제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머물라고 명하십니다. 또한 그 과부에게 음식을 달라고 말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르밧 과부를 만나봤더니 너무나도 가난뱅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뭘 좀 달라고 하기가 그래. 그래서 물 좀 달라고 그런 거야. 음식을 분명히 달라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는데 그 행세를 보니까 차마 말할 수가 없어서 물을 좀 달라고. 그래서 물을 가져오니까 이제 말을 겨우 떼내서 내게 음식을 가져오라고 용기를 내서 말했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기름 조금 있고 이 한 움큼의 가루가 있는데 이것을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이제 마지막 우리 아들하고 먹고 죽을 편이라고. 와, 여러분 이런 입장이었을 때 엘리야는 어땠을까? 참 인간적으로 휴머니스트면 그러잖아요. 세상에 이런 사람 보고 뭘 가져라면 나쁜 놈이지. 진짜 나쁜 놈이지.
근데 여러분, 이것은 축복을 위한 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유가 있었다는 거야. 여러분, 이 엘리야를 그를 통해서 공급하게 하는, 그런데 그 가정이 이제 빈 그릇을 가져오는 데마다 기름을 채울 때마다 다 차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아름다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복의 장면인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내놓으라고. 주의 종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말했더니 그 말에 순종한 그가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전도할 때도 그런 도울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할 때도 그런 도울자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그런 걸 바라보고 전도하고 선교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늘 도울자로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나는 늘 이 생각이 듭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가실 때 이제 그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이거 제대로 짊어지지 못하고 쓰러지고 할 때 그때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키리네, 원래 발음 키리네인데 우리나라 성경 구레네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 키리네, 지금 리비아 쪽에, 아프리카 리비아에 있는 그쪽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나의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고. 이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이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던 시몬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복된 자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무슨 일인가 적극적으로 함께 가는 자는 여러분 돈을 갖다 풀어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한 것이잖아요. 그 고통에 예수님이 위로를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는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었던 그 사건, 이건 그들의 가정에는 평생 없어지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기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때도 이 구레네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루포의 어머니를 이 시몬의 아내를 어머니로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주의 종에게 어머니라고 부른다는 것은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이러한 이 사랑, 이러한 복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마리아 이름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이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전날이죠. 그래서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 집에, 어느 집에 이 물동이를 지고 간 여자를 따라가서 너네 집에 머물기를 원한다고 말하라. 그래서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집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최후의 만찬의 사건이 일어나고 또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한 이 집을 제공했던 이 마리아, 그런데 이 나중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두 다 모였던 120여 명이 모였던 것, 이게 바로 이 마리아의 집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아들 이 마가 요한은 그는 이 사도 바울의 이 1차 선교 여행에 같이 가서 그는 실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베드로의 신임을 받고 바울의 신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일하고 이 선교 사역을 통역관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서 그는 마가복음을 쓰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마가는 이집트에 건너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콥틱 교회라는 게 지금까지도 이 콥틱 교회가 번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핍박 속에서도 이 콥틱 교회가 살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며 하나님께서는 뭔가 그를 위해서 항상 그 손길에 임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전도 네 번째 마지막 14절을 볼까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여러분 항상 내려놓으라는 거죠.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빈 마음이 있어야 되는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아무도 교회 오지도 않아. 아무도 누가 예수님 믿지 않는 것 같아. 이걸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을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그냥 가서 전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또한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휴머니스트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늘 인간의 그런 어떤 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따라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는 것. 여러분 내가 마음을 내려놨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다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이 다 이 마음까지도 내려놨을 때 그 하나님이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0절은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들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말을 부어주는 거야. 우리를 핍박하는 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핍박해도 우리는 분노할 이유가 없어. 하나님께서 해야 할 말을 내게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그 성령께서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 우리가 빈 마음이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동행하십니다. 어떤 나이 많은 전도사님이 기독교 서점에서 이제 이 많은 전도지를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전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오늘 전도지를 사가는 것이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무 늙어서 이제 전도지를 들고 다니며 전도할 수 없는 나이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동안 수없이 많은 전도지를 나눠줬는데 아직까지 내가 준 전도지를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그래서 내가 이거 혹시 헛수고만 하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하고 저모라고 이런 얘기를 나눴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 서점의 한쪽에 있던 한 젊은이가 책을 고르고 있다가 이렇게 다가오더니 아는 체를 하더라는 거죠. 유심히 이 전도사님을 쳐다보더니 반갑게 아는 체를 했다는 거예요. 혹시 저 모르시겠습니까? 저는 당신을 압니다. 10년 전 6월 25일 오후 6시 30분쯤에 당신이 안산역에서 저에게 전도제를 주셨습니다. 저는 전도제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제가 전도를 해가지고 모두 우리 가족이 믿게 됐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기 동생은 선교사가 돼서 지금 선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 전도지 한 장이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임해 있고 그 축복을 받는 자는 그 마음속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진다는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빈 마음으로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내 생각을 이 가슴 속에 채우지 말고 내 모든 사고관,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어떤 두려움,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뭔가 부정적이고 불안한 마음들 이런 걸 다 내려가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빈 마음으로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계를 꿈꾸는 선교의 이 전도지 중에 첫 번째 질문이 당신이 죽으면 천국에 갑니까? 지옥에 갑니까? 여러분 그렇게 내가 한 이유는 호주에 있는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겠죠. 이 호주에 있는 어느 분이 젊어서부터 40대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이 호주에 많은 영국 계열의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관광객들이.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은 곳에 늘 전도제를 다니면서 그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당신은 죽으면 천국에 갑니까? 지옥에 갑니까?
그래서 늘 전도제를 줬던 게 누가 믿는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느 날 이 영국에 가서 이 어느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노라. 그런데 영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곳곳 프랑스 뭐 독일 이런 곳에서도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신문에 났던 모양이에요. 그걸 듣고 나도 그 말을 듣고 내 나라에 돌아와서 내가 깨닫고 예수님을 믿었노라. 이런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계를 꿈꾸는 선교회 그 전도문에 일본어로 그걸 집어넣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 다른 거 뒤에 하나도 못 듣더라도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그들에게 뭔가를 가슴에 심어주는 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것,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15절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이 복음, 이 전도 선교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나를 부르셔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도,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도, 또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복음을 들고 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오늘도 말씀하시니 복음을 들고 나가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거부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순응하게 하시옵시고 진정으로 빈 손 빈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구원을 들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